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희년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조금 무거운 이야기들이 좀 많이 담길 텐데요. 네. 이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제 구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주제가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 주제에 이제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지난 1990년 그 4월 그 봄 그 이사철이죠. 그때 한 달 동안 이제 세입자 17분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말에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 투기가 발원해서 수도권 전체에 휘몰아쳤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면 집값이 폭등하고 따라서 전월세 값도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른 그 전월세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세입자 17분이 90년 4월 그 한 달 동안 그렇게 돌아가시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무렵에 제가 이제 학교 기숙사에서 이제 한 신문을 보는데 그 무렵에 이제 돌아가신 한 분의 유서의 일부가 거기 실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유서의 전문을 그해 말에 이제 한 시민단체의 자료집에 수록된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 읽으면서 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유서는 기도문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은 이제 교회 집사님이셨고, 이제 그 유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로부터 물려온 가난이 기적이 없는 한 제 자식들에게로 물려질 것입니다. 이 가난이 세습화되는 현실에 이분은 절망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서에 이제 집주인이 이제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 말을 들은 날부터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성가대에서 찬송하는 아내는 너무나 아름답고 주일학교의 두 자녀는 천사처럼 사랑스럽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분의 이제 아내와 자녀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제 연탄가스를 피워서 네 분이 그렇게 이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 읽으면서 참 눈물이 참 많이 났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깨달았던 건 그겁니다. 부동산 투기는 이건 살인적인 경제범죄 행위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에 참여하지 않은 가난한 세입자 서민들이 그냥 이렇게 집값 폭등하고 전월세값 폭등하면서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아무런 어떤 책임도 없는 부동산 투기에 전혀 가담하지 않은 그런 가난한 서민들이 이런 고통을 이제 당하는 것이 이제 부동산 투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 마음이 그때 좀 아팠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투기를 해서 번 돈, 11조와 그런 헌금을 감사 헌금을 이제 그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거고 이게 교회에 이제 냈겠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은 그걸 축복했을 거고 한쪽에서는 가난한 세입자 성도들이 피눈물 흘리며 죽어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피 묻은 돈, 그 돈의 일부를 11조와 감사헌금으로 교회에 바치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하나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시겠는가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은 내게 이 부동산 투기할 돈이 있고 그리고 어디가 개발된다는 정보를 내가 알게 되더라도 그래도 부동산 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 한 사람이 그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면 그만큼 더 이 집값은 폭등하고 전월세 값은 폭등하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안 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 교를 보게 됐어요. 한 교회 성도님이 이제 그 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을 보고 그 교회 이제 전도사님께 교회가 부동산 투기를 해도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하든 뭘 하든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좋은 일에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보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 거죠. 목적도 선해야 될 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인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길, 곧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덴마크의 우리 그리스도교 실존주의 철학자인 이제 쉐렌 키에르케고라는 분이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도 하죠.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교의 훈련이라는 책에서 바로 그 요한복음의 그 말씀, 내가 길, 곧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교란 그 목적지가 진리와 생명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지에 이르는 그 길, 그 과정 역시 진리와 생명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이제 청년 여러분과 또 이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때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도 그 모든 것이 거룩할 때, 진리와 생명일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동산 투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 투기는 옳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설문조사에서. 그런데 그 다음 이어서 만약 당신에게 부동산 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하겠느냐는 질문에 또 역시 대다수가 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설문조사에서. 그러니까 이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 겁니다. 이게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기회가 주어지면 하겠다고 하는 그거.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윤리는 정말 이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지 않아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건 개인의 윤리로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법 제도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하면은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게 그게 구조화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구조를 짜놓고 개인에게 이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많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는 이 부동산 투기를 법 제도의 차원에서 근절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그게 아직 그 실현되기 전의 상황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는 것, 이런 자세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90년 봄에 이제 그 충격을 받고 이 부동산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 헨리 조지 협회라는 곳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간사로 95년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한 28회 동안 이 사역을 이제 쭉 해오고 있습니다. 이 이제 해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컸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참 깨달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이제 오늘 이 강의로 이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초기에 이제 저희 선배 간사들도 사례비를 받지 않았고, 이제 저도 받지를 않았어요. 이제 단체 상황이 재정 형편이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사례비를 생각하지 않고 대의가 옳기 때문에 이 사역을 이제 했던 건데요. 그 이제 90년대 이제 말 후반, 그러니까 제 이제 20대 후반에 그때 제가 이제 교회 그 청년부의 대학부의 후배들 하고 이제 같이 이제 형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한 6명 정도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저희가 살던 곳이 신림동의 난곡이라고 하는 곳의 그 더 위쪽에 이제 제가 살았는데, 그 난곡은 이제 서울의 달동네 중에서도 참 가장 가난한 달동네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난곡에 사는 20대 초반에 한 청년을 이제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청년 너 이제 거기 있는 한 교회에 이제 출석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청년과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교제를 하고, 그 청년이 이제 저희 형제 공동체에 와서 함께 이제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정말 이 청년의 상황이 참 이게 눈물 나는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 이제 저는 이제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니까 이제 그 아이라고 이제 그때 불렀는데, 덩치는 이렇게 커요. 엄청나게 큰데, 근데 이제 그 얘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재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애는 이제 할머니랑 어릴 때부터 자란 거죠. 자라다가 이제 청소년 때 그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이 쇠파이프로 폭행을 심하게 당했을 때 머리를 맞았고, 근데 이제 이 애에게 이제 두 가지 당시 그 큰 어떤 질환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뇌전증이라고 하는 간질 그게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조현병, 정신분열증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애한테 있었어요. 근데 얘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그렇게 머리를 맞은 후부터 이게 발병됐다고 이제 얘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그런 고민을 얘기를 해요. 이제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으면 이게 이제 행동이 붕 떠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빠르게 되질 못하고. 그래서 이제 얘가 그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어른들이 왜 일을 그렇게 빨리 못하냐고 계속 타박하고 이러니까 얘는 어떻게든 자기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약을 복용하니까 이게 행동이 이렇게 느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걸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애가 저희 이제 형제 공동체에 와서 저희 형제들이 정말 유쾌하고 즐겁게 살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가난하긴 했지만 날마다 이제 아침에 이제 각자 성서 묵상을 하고 밤 10시가 되면 1시간 정도 모여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서로 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나누고 서로의 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매일 이제 하면서 저희 안에서는 웃음이 끊이질 않았거든요. 정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쳐났어요. 저희 공동체. 그래서 그 모습을 이 애가 보고 자기도 여기 들어와서 이제 함께 살고 싶다고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후배들이 조금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주저주저했어요. 사실 이제 이 후배들은 대단한 후배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한 두세 해 전에
이제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 한 분을 모시고 와서 같이 살자고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 후배들이 따라줬거든요. 그때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사야 이제 58장에 이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제 그 이 희년 연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홈리스 상태로 유리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내 집에 맞아 들이라. 이제 이런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좀 놀라운데요. 네가 만약 그렇게 하면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리라. 그 약속이 이제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이 남과 북의 이 분단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의 나라로 통일 한국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저희들이 이제 간구를 하고 있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저녁에 이제 을지로 사가의 고당 조만식 선생 기념관에서 모여서 몇 해 동안 매주 그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여호와의 기뻐하는 금식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보고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그 본문을 나누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후배들이 그걸 따라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노숙자 한 분을 이제 모시고 와서 그렇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후배들인데 이제 그의 이제 정신분열증과 이제 간질 이제 그 질환을 아니까 좀 많이 무서워하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후배들이 이제 이 A의 그 요청을 이제 거절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조용히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제 가슴에 이제 시편 말씀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이 말씀이 딱 가슴에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그 말씀이 이제 가슴에 오니까 이 애를 이제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후배들에게 그러면 이제 내가 나가서 이제 이 애랑 같이 살겠다. 이제 이렇게 후배들에게 이제 양해를 구하고 마침 이제 이 애가 이제 다니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 경기도 과천 외곽에 그 논밭이 많이 이제 있는데 그 시골에 이제 집 한 채 작은 그 집 한 채를 갖고 계셨고 거기에 이제 이북에서 월남하신 무이탁 할아버지 한 분이 거기서 살도록 배려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제가 이 원로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그 애를 데리고 이제 같이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됐어요. 저는 그냥 단순했어요. 날마다 이제 밥을 지어서 이제 같이 그 후배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애의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럼 주님께서 은혜를 이제 주시기를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를 이제 그런 단순한 마음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살게 됐는데 그렇게 한 두어 달 지났을 때 11월 말이었는데 참 추웠어요. 근데 거기 집에 이게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보니까 이 구들장을 뜯어야 되는 큰 공사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저희 희년 사역단체에서 이걸 이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주머니에 이제 그 돈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거 이제 보일러는 고장이 나서 그때 이렇게 입김을 후 하고 불면은 하얀 입김이 쫙 이렇게 보일 정도로 엄청난 냉방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그 후배랑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같이 이제 지내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이게 이제 사무실에 이제 을지로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이제 일을 하고 돌아오니까 한 밤 10시 정도 됐어요. 과천 그 시골집에 이제 불은 다 꺼졌고 이제 할아버지하고 그 애는 옆에서 이제 누워서 자고 있고.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어찌할 수 없는 이렇게 상황이 좀 봉착해 버리니까. 근데 거기 그 추운 냉방에 이제 무릎을 꿇고 아주 짧게 기도했어요. 주님 다 아시죠? 그냥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그 기도 아주 짧게 주님 다 아시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바로 잤어요. 잤는데 다음 날 이제 아침에 다시 사무실로 출근해서 아침 9시 정각 되자마자 전화가 이제 왔어요.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갑자기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시면서 그리고는 거금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니까 이제 저와 그 무이탁 할아버지와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 또 다른 분에게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그 6장에 너희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그 말씀이 그냥 가슴 깊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것을 그 상황에 이렇게 의기소침하거나 이러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최우선으로 구하는 이것만을 향해서 매진해 나가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더하여 해결해 주실 것이고 설령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셔서 내가 그 고통을 조금 겪는다 하더라도 그 고통에 연연해 하지 말자. 그냥 대의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일로 매진하자. 이렇게 이제 결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또 그런 비슷한 일들이 또 있었고, 그걸 통해서 참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이제 우리 청년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순간에도 우리가 확신 있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말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앞으로의 그 인생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또 깨달았던 것은 그 무이탁 할아버지 그분이 그때 연세가 이제 60에서 70 그 사이에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침마다 이제 벼룩시장 그런 이제 신문에서 일자리를 정보를 찾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전화도 하시고 가서 직접 방문도 하시고 하시는데 어떤 희망을 갖고 아침에 나가세요. 근데 저녁이 되면 힘없이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뭐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지 나 같은 노인을 고용해 주는 곳이 없다. 이 말씀을 매일 저녁마다 그렇게 정말 지친 발걸음으로 돌아와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이 노인 실업과 빈곤 문제가 얼마나 이제 심각한지를 제가 처음 깨닫게 됐어요. 그 전에는 제가 그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할아버지는 정말 일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정말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침마다 일자리를 찾아서 희망을 갖고 나가시는데 다 퇴짜를 맞으시는 거예요. 퇴짜를.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노인 실업과 빈곤 문제에 대해서도 이걸 분명하게 이걸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보면서도 이제 그 두 가지 질환이 있긴 했지만 그 얘도 정말 일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일하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장애인들을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충분히 고용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야 한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것이 우리가 선진 사회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때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 현실 속에서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날 이제 이 한국 사회는 이 부동산 가격이 이제 폭등하고 부동산 소유가 양극화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중산층이 아주 그 층이 줄어들고 상층의 이제 부유층과 하층의 이제 가난한 사람들로 이렇게 양극화되면서 이 빈부 양극화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그 와중에 이제 주택과 상가의 이 전월세 가격이 또 폭등하면서 세입자 서민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또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이 이제 확산되면서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과 소득으로 노동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런 이제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또한 주택 세입자 서민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저임금, 한쪽에서는 높은 전월세, 이 이중고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언자 이사야가 그 당시 그 유대 왕국의 부유한 권력자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든요.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근데 이 맷돌질이라고 하는 것은 맷돌의 아랫돌과 윗돌 그 사이에 곡식을 넣고 가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갈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가난한 사람들을 그 맷돌 사이에 넣고 갈고 있는 그 맷돌의 아랫돌은 높은 전월세죠. 이건 그리고 맷돌의 윗돌은 낮은 임금과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전월세는 높고 임금과 소득은 낮으니까 그 사이에서 이 두 맷돌 사이에서 우리 시대 가난한 서민들이 지금 갈리고 있는 것이죠. 예언자 그 이사야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그건 너무 좀 지나친 표현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눈을 가난한 그 사람들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좌나 우의 눈이 아니라 좌파나 우파의 눈이 아니라 기독교의 그 시각은 가난한 사람들의 눈, 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 이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 전에 보이지 않던 진실이 보이게 돼요.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한국 사회의 이런 노동 문제와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불이한가를 알게 돼요. 우리 사회에는 근로빈곤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로빈곤층, 워킹 푸어라고 하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계층을 가리켜서 근로빈곤층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열심히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문제의 핵심 원인이 뭐냐? 왜 근로빈곤층이 생기느냐? 두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는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에서 받는 그 임금, 소득이 너무나 낮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주택 전월세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 있어요. 부동산 버블이라고 하는데 집값에도 이게 이 거품 가격이 끼어 있고 전월세 가격 여기에도 거품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중고 사이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가난한 사람들이 겪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우리와 관계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히 그 가운데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도, 가난한 성도들도 그런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또 발생을 해요. 바로 이 문제는 특히 청년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형편에 있는 청년들은 미래에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게 돼서 결혼과 출산을 아예 포기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인구 절벽과 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그 결과 한국 사회의 미래도 암담하게 됩니다. 또 이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3분의 2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 여성에게 집중돼 있어요. 이 문제가.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 문제 역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러면 장년 남성들은 괜찮냐? 안 그렇습니다. 장년 남성들 역시 형편없이 낮은 그 소득에 비해 나날이 폭등하는 전월세를 감당하기 버거운 이 잔인한 현실 속에 처해 있어요. 이런 현실에서 고강도 장시간 노동, 또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또 가정의 불화와 해체에 직면하게 되면 극단적 선택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아주 살인적인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답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주목해야 할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구약 윤리의 이제 보편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상황과 현대의 상황이 이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나 서사, 내러티브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 시대에 관철하려고 하면 기술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자를 그대로 관철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율법과 서사에 담긴 하나님의 뜻, 법의 정신, 그것을 원칙이라고 합니다. 원칙. 그래서 이제 희년법으로부터 그 원칙을, 희년 원칙을 도출을 해내서 그 희년 원칙을 구약과는 다른 현대 상황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 실천해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자의 관철이 아니라 원칙의 적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칙의 적용.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구약 그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법에 담긴 이 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진 그 원칙을 이제 현대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실천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희년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구약 레위기 2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레위기 25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5장 8절부터.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보면 특히 이제 10절에 보시면 이제 50년째 해, 이게 이제 희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이제 땅을 지파별로 가족별로 공평하게 이제 분배를 해줍니다. 그 시점이 희년의 원년입니다. 그때부터 기산을 해서 제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100년째 되는 해가 또 희년이 되겠죠. 또 150년 희년이 되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희년의 첫 시작은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달력 7월 10일 이날이 속죄일이거든요. 이날 단 하루 대제사장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하기 위해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유일한 날입니다. 그날. 그래서 그날 하루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즉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바로 그날 속죄일에 희년을 선포하도록 하셨거든요. 그것은 이 속죄일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희년의 가장 중요한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단순히 어떤 사회개혁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희년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 희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했죠. 자유를 공포하라. 이것은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 때문에 남의 집에 이제 머슴살이로 팔려간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여기 이제 소유지란 번역은 조금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번역입니다. 그냥 땅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이걸 이제 소유지라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사람이 땅을 소유할 수 있다, 사람이 땅을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이 착각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은 그 땅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구약의 법입니다. 그래서 소유지라는 번역보다 그냥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분배받은 그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말씀의 전제 역시 가난 때문에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땅을 되찾고, 또 가난 때문에 이제 약간 남의 집에 머슴살이로 뿔뿔이 이렇게 흩어져 가면서 가족이 이제 이상 가족이 돼버린 거죠. 그런 가족들이 이제 희년에 다 자유를 회복하고 또 땅을 회복해서 이제 고향에 돌아와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라고 하시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세 가지가 아주 이제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먼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제7일이죠. 일곱째 날. 그날 이제 하루 일하지 않고 이제 자기도 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도 일을 시키면 안 되고, 또 자기 집에 이제 고용하고 있는 이제 머슴, 또 그런 또 나그네, 품꾼에게도 안식일에 일을 시키면 안 되고, 심지어는 육축, 낙이나 소 같은 농사 짓는 데 사용하는 그런 동물들에게도 안식일에 일을 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율법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렇게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이제 그날인 거죠. 그런데 그럼 안식년은 뭐냐? 안식일이 제7일인 것처럼 안식년은 제7년입니다. 일곱째 되는 해, 제7년. 이건 역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과 토지 분배를 그 기점으로 해서 그로부터 제7년째 되는 해, 그 다음에 14년, 그 다음에 21년. 요게 이제 안식년 고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년에는 두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는 땅을 한 해 동안 쉬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고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같은 것도 그걸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 밀이나 보리도 파종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둬야 되고요. 그러니까 땅을 한 해 동안 쉬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이 진 모든 빚을 탕감해 줘야 됩니다. 부채 탕감이죠. 그래서 안식년의 2대 규정은 토지 안식과 부채 탕감입니다. 토지 안식과 부채 탕감. 이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땅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땅을 쉬지 않고 계속 경작을 해버리면 땅의 지력이, 땅의 힘이 이렇게 쇠락하면서 땅이 황폐하게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쉬도록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가 그 갚을 수 있는데도 안 갚는 그런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시편 37편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꾸고도 갚지 아니하는 자를 이제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데도 안 갚는 자는 악인이에요. 그러나 갚을래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계속 어려워서 이웃에게 꾼 돈이나 양식을 갚고 싶은데 그건 도저히 갚을 형편이 안 돼서 못 갚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빚독촉에 시달리고, 그리고 이걸 갚지 못했을 때 그 담보 저당물로 땅이라든가 또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담보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약 갚지 못하게 되면 땅을 빼앗기게 되고 자기 자녀들이 종으로 그렇게 이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7년 안식년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라고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희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까 이제 그 희년의 첫 번째는 안식년과 똑같아요. 그래서 토지 안식입니다. 한 해 동안 땅을 경작하지 않고 농사짓지 않고 쉬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77에 49년이 안식년이죠. 그리고 그 이듬해 제 50년이 희년이거든요. 그러니까 49년 안식년에도 땅을 쉬게 하고 50년 희년에도 땅을 쉬게 하니까 2년 연속 이렇게 휴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는 2년 동안이나 농사를 짓지 못하면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이런 이제 불만이 나올 수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20절에 보시면 20절에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여기 이제 표현된 여섯째 해, 일곱째 해는 사실은 여기서 이제 여섯째 해는 제48년이고 일곱째 해는 제49년을 가리켜요.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이 연달아 오는 그 시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년과 희년이 연달아 오기 직전의 수확기 때 3년 동안 쓰기에 족한 소출을 주시겠다.
지키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 2년 연속 휴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안식년과 희년에 땅을 쉬게 하지 않고 계속 경작을 만약 해버린다면 그것은 그들이 궁핍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탐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탐욕.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탐욕을 만족시켜 주지는 않으세요. 탐욕까지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희년의 5대 규정의 첫 번째가 이제 토지 안식이 되고요. 이어지는 나머지 4가지는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 때문에 땅을 잃고 집을 잃고 자유를 잃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이 가난한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 땅을 회복하고 집을 회복하고 자유를 회복하고 가족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희년의 5대 규정은 토지 안식, 토지 회복, 주택 회복, 자유 회복, 가족 회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희년의 5대 규정이. 그런데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다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주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 3가지는 모두 안식과 자유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안식과 자유. 그래서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모두 통틀어서 안식일 관련법이라고 통칭을 해요. 안식일 관련법. 그래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십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회를 하면서 안식년과 희년을 거기에 포함시켜가지고 주의를 했어요. 거기에는 바로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을 중시하면서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무시해버린다면 이건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두 합해가지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모두 한 묶음으로 해서 그 정신을 우리가 우리 시대에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제 희년은 이제 그 히브리어가 이제 요벨입니다. 요벨. 근데 요벨은 숫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숫양. 그리고 숫양의 뿔로 만든 나팔. 뿔나팔이라는 뜻을 또 갖고 있어요. 숫양과 뿔나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이제 출애굽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도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거든요. 또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나팔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뿔나팔, 요벨, 그 뿔나팔이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속죄일에 속죄제사를 통해서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가난한 이웃이 잃어버렸던 그 가난 때문에 잃어버렸던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회복시켜주고 또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쉬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희년의 이제 근본적인 의미는 이제 자유와 해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유와 해방.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읽은 그 25장 10절에서도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희년을 가리켜서 자유의 해라고 불렀어요. 자유의 해. 근데 희년을 가리키는 이제 하고 많은 다른 표현들을 다 제쳐두고 왜 희년을 자유의 해라고 그렇게 특정을 했을까? 선지자가 할 때 희년의 가장 큰 특징을 그 에스겔은 자유로 봤기 때문입니다. 자유. 그래서 희년의 아주 근본적인 의미는 자유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그 해방되고 자유를 회복하는 이거. 그러니까 일제 강점 아래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것과 같은 바로 그 자유를 희년의 이제 아주 근본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바로 이 희년의 자유와 해방이라는 근본 의미에서 이제 파생된 의미가 뭐냐면 기쁨과 복입니다. 기쁨과 복. 그래서 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역,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이죠. 거기서는 희년을 뭘로 번역했냐면 유빌라레로 번역했거든요. 유빌라레. 그것은 리조이스,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유빌라레. 그리고 그 유빌라레를 영어 성경은 이제 주빌리로 음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페링이 비슷하거든요. 유빌라리하고 이 주빌리가 스페링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주빌리 역시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자 희년할 때 희자가 복희자, 경사스러울 희자를 써요. 해년자를 쓰고. 그래서 희년하면 복된 해, 경사스러운 해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동양권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중국하고 한국, 일본이 이렇게. 그래서 이 기쁨과 복, 유빌라레와 주빌리에 담겨 있는 기쁨이라는 뜻, 그리고 한자 희년에 담겨 있는 복이라고 하는 그 기쁨과 복은 파생된 의미인 거죠. 자유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해방되어 자유를 회복하니까 기쁘고 복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의미들이 이제 희년이란 말에는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과 희년을 모두 합해서 넓은 의미의 희년으로 통칭하기도 해요. 안식년과 희년을 합해서 넓은 의미의 희년으로 그렇게 통칭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넓은 의미의 희년, 그러니까 안식년과 희년에는 3가지 관계가 회복이 돼요. 3가지 관계. 제가 이제 희년 주제로 그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거든요. 근데 그 희년을 제가 연구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 3중 관계의 회복이 희년 신학의 핵심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 자연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 회복이 희년 신학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는 희년이 시작되는 속죄일에 속죄제사를 드림으로써 회복이 되고요. 다음으로 이웃과의 관계는 안식년에 가난한 이웃이 진 모든 부채를 탕감해 줌으로써,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가난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희년에 가난한 이웃에게 그가 잃어버렸던 토지와 주택과 자유와 가족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회복시켜 줌으로써 가난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요. 마지막으로 이 피조자연과의 관계는 안식년과 희년에 땅을 안식하게 함으로써 회복을 합니다. 또 그 안식년과 희년에 그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저절로 난 그 소산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수확을 하다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게 이제 싹을 티우고 열매를 맺은 그런 것들이 밀이나 보리 농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열매를 이렇게 뭐 가지치기도 하지 않고 해로 남겨두고 그렇게 해도 거기서 맺히는 열매들이 있죠.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래서 그 모든 안식년과 희년에 저절로 자라나는 소산물은 하나님께서 그거 너 혼자 먹지 말고 이 품꾼과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 육축과 들짐승까지 그것을 다 먹게 하라. 그 말씀이 이제 레기 25장 초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주적인 이 밥상 공동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무생명들이 안식년과 희년에 농사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자라난 소산물을 모두 육축과 들짐승까지 다 이렇게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마음이 이제 담겨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 피조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 관계가 모두 깨진 후에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은 온갖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는커녕 압제함으로써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렸고, 또 탐욕 때문에 안식년과 희년에도 땅을 쉬지 않고 경작해서 그 토지의 안식을 가로막음으로써 그 땅과의 관계를, 피조자연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자연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를 모두 깨뜨린 후에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서 평화를 잃고 멸망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자연과의 관계가 모두 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